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찾으신 분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분들 잠을 잘 때 불을 끄고 주무십니까? 불을 켜놓고 주무십니까? 불을 꺼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겠죠. 네, 불을 꺼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잠을 자야 하는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수업을 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 배우고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저녁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곳의 등불, 성소의 등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켜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불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환한 이 등대, 등잔 그리고 형광등 이런 것이 아니고 램프가 아니고 이 등불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불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신앙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에서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방법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비록 건너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맹수로부터 추위로부터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상징으로 불 기둥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불을 보면서 그들은 그냥 등불이 아니고 램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등불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초막절 행사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초막절 행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모여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두 등대가 크게 쓰고 그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밝히며 그 저녁에 불을 밝혔을 때의 음악 소리는 아주 광대하게 울려 퍼져서 마치 축제의 분위기로 그 저녁이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초막절 행사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환한 불빛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환하게 비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집과 과구들을 다 비춰주는 그 환한 빛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이 나타납니다. 이 등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초막절 행사에 나타난 그 등불들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성소에 밝혀진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등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잠을 자는 순간에서도 등불은 켜놓고 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불 관리법에 관하여서 설명을 주시고 있어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등불 관리법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등불은 누가 언제 어디서 관리하도록 하는지 그것을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등불 관리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 등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등불을 관리하는 그런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들 외에는 이 등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아이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등불 관리법조차도 그가 배우면서 견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일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일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히브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시간대부터 아침을 건너와서 계속 24시간 이 등불은 켜져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장소에서 이 등불은 켜져 있어야 했습니까?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에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도록 되어 있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성소의 사진이 있는데 성소의 사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성소를 메고 다니면서 거처마다 이 성소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갔고 죄의식들, 그들이 지금 모든 죄들을 처리하는 과정도 이 성소에 와서 이들이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오고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성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성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포인트가 앞으로 안 돼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는데요. 성소를 잘 보시면 뭔가 우리 지금 교회의 구조하고 이 성소의 구조가 틀린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옆에 동쪽, 서쪽,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딱 다 막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뭔가가 뚫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면 뭔가가 뚫려 있어. 근데 성소에는 뚫린 게 없어요. 뭘까요? 뭘까? 창문. 정답입니다. 창문. 아주 중요한 요소. 현대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창문이 빠져 있습니다. 뭔가 답답해 보여요.
성소의 덮개가 4겹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저기 성소 위에 이렇게 지붕으로 덮여져 있는 게 4겹으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고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내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등불이었습니다. 등불 외에는 그 성소의 내부를 밝힐 수 있는 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성소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대, 7등대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7등대를 7촛대 이렇게 얘기하죠. 7촛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정금 34kg을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이게 그냥 지금같이 기계나 주형 틀이 있어가지고 탁 판에 박아가지고 탁 짜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망치를 가지고 34kg의 금들을 계속해서 두들겨서 만든 그런 모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들겨 가지고 그러한 7촛대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기도와 눈물과 땀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소에 딱 와가지고 딱 기물이 사다가 탁 펼쳐놓은 게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 등불을 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망치 한번 두드리고 기도하고, 망치 한번 두드리고 기도하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누가 그런 금들과 재료들을 가져왔는가?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그들의 집에 있는 금속들과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금덩이를 통하여서 많은 기도와 노력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잔은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꽂아서 그 다음에 불을 피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지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성냥 켜가지고 그냥 지금같이, 그때는 성냥이 없었겠지만 성냥 켜서 불을 아무 때나 붙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그것을 그들이 지피도록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혹시 지피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지피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우리의 목표의 현장에 하나님의 불을 지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성소 봉사를 하던 시대에도 이 성소의 등불이 계속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러한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만 나타나고, 그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환하게 불타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어져서 그곳에 성소에 등불이 환하게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료, 그 등불을 불태우는 재료, 기름, 그것을 계속해서 조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름을 계속해서 가져다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달을 했고, 그 조달한 등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은 계속해서 켜져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의 종류도 지정해 주셨어요. 아무 기름이나 가지고 왔어요. 등유, 휘발유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서 24시간 타도록 하는 지정된 기름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람을 찧어서 짜낸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그 등불에 불을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기름들도 참 많은데, 옥수수 기름도 있고 야채 기름도 있고 뭐 수많은 기름들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왜 순결한 올리브 기름만을 가지고 와서 그 등불을 켜도록 하셨을까요? 순결한 올리브 기름만이 그것이 탈 때에 연기가 발생되지 않고 맑은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흘러서 나오는 연기와 그런 것들이 온통 성소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순결한 올리브 기름만이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에서도 성소에 밝혀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등불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권력의 불, 욕심의 불, 야망의 불, 이 모든 불들은 언젠가는 꺼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 동안 이 불들은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타오르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한 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이 성경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모든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였고 절망적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돌아서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그들은 거짓과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치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행하였더라.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정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한 암울했던 그 시대에 이방의 적들은 호시탐탐 국경을 넘보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그 암흑 시기에서도 홀로 꺼지지 않고 밤을 밝히우면서 환한 새벽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밝혀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등불은 그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짐작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떤 전영택이라고 하는 시인이면서 목사였던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시를 막 적으면서 시를 적어서 조국의 빼앗긴 아픔과 눈물과 서름을 시에다가 기록해요. 전영택 시인이. 근데 이 사람이 시인이면서 목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주게 해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처럼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런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아주머니는 혼자서 외롭게 이 아들을 키우고 있었대.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를 혼자 내버려두고 그 집을 혼자 내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선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려 그래. 근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이 막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딱 보니 그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그 불은 환하게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다가 꾸벅꾸벅 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각색해서 지어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막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러한 각색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이가 언제나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잠을 주무시지 못해놓고 그리고 불을 꺼놓으면 아이가 집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쳐 버릴까 봐.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엄마, 왜 이렇게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불 끄고 주무시지 불 환하게 켜놓고 이렇게 졸고 계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혹시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발길을 이까지 왔다가 엄마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네가 그냥 지나쳐 가버릴까 봐 불을 환하게 켜놓았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성소 시대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죄의 짐에 눌려서 어떤 사람이 성소로 그냥 밤 한밤중에 달려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겠어요? 꺼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한 죄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달려올 때에 그 성소는 환하게 불을 비춰주며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등불을 24시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참된 치유와 용서와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등불을 밝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소에 등불을 켜놓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고자 노력합니다. 이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극심하게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인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히려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핍박해. 그래서 그 핍박하는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잔멸할세, 성경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핍박으로 인하여 거의 잔멸할세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막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흩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길들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중세시대, 로마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자기의 몸을 숨기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수부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힘은, 사단의 세력은 그 진리의 말씀의 벽을 누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무리 극심한 핍박과 위협과 그런 것들이 몰려와도 아주 여유롭게 활활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분이 밝히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자꾸만 암담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켜진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밝힐 등불로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리앗의 출현으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등불은 사울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구조해 내줄 대상은 사울 왕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똘똘 뭉쳐진 다윗,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다윗,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 하나님만을 가지고 그 저 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는 잠잠했고 묵묵했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시점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등불로 삼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등불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얼마나 환하게 될지를 상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등불에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기름은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봉사 속에,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활동 속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야지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등불은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자리에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 소그룹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회를 하게 될 텐데 그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의논을 하다가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의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교회 주위에 청소를 한번 쫙 해줍시다. 동네 우리 교회 외부 지역에도 좀 청소를 이렇게 동네에 쭉 해주고 우리가 좀 좋은 이미지를 한번 가져봅시다. 이렇게 제안이 나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특별한 기도 릴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 전도회를 한번 좀 준비해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길가에 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가서 음료수와 차를 가서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지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면서 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언제 모이자. 그래서 딱 공지를 하고 딱 모이기로 한 그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꽁무니를 대고 달아났어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차를 타서 나눠주는 일도 마찬가지고 막 의견을 모을 때는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와 사람이 한 100명 올 것 같았는데 실제로 딱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했던 집사님은 조금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도회를 앞둔 어느 날 저녁 혼자 책상과 또 의자 하나를 가지고 또 물통과 종이컵과 예쁜 화분을 하나 가져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음료수를 따라서 차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 차 한번 드셔보세요. 추운데 얼마나 추우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함께 하나씩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고 음료수 한잔 마시고 그냥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받고서는 전도지는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올라오신 다음에 딱 제일 처음 만나는 장소가 그 장소였는데 딱 보고서는 화분에 꽃이 예쁘게 있어요. 이 꽃이 참 예쁘다. 뭐 전도지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화분에 꽃이 너무 예뻐서 야, 이 꽃 참 예쁘네요 하면서 다가와서 화분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이제 전도지 하나씩 주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꼭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이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주머니께서는 전도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오셔서 참석하시고 마치는 날 침례까지 받으신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그 초청장을 받은 것은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날 초청장을 3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전도지를 돌렸다는 얘기겠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하나의 전도지를 누군가로부터 받았고 또 올라오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또 받았는데 또 같은 전단지, 같은 전도지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기도, 좀 더 간절한 기도,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기가 차서 어떤 때는 힘이 빠져서 어떤 때는 기절초풍할 것 같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경을 펴고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품절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생을 주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 성경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말씀이 희귀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말씀을 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던 그날 밤에도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자다가 탁 깨서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나? 제사장님께 막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또 막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려서 막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쫓아와서 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핍절해지는 것은 삶이 절망적이어서 아니에요. 환경이 절망적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초점을 맞추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말씀의 기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재림교회의 밑받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기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진 그 등불에서 예언의 메시지들이 전파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엘렌 G. 화이트나 제임스 화이트나 윌리엄 밀러나 하이람 에드슨이나 우라이아 스미스나 초기의 재림교회의 선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그들이 버는 돈벌이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그 말씀을 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말씀의 빛에 따라서 재림의 기별이 쫙 펴지게 성경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슴 아프고 통탄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만 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시고 그 말씀에서 느낀 것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인하여 내 자신을 결심하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임스 화이시 초기 교회가 성립될 그때에 그들이 모이는 영적 모임, 스피리추얼 미팅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영적 미팅을 하는 그 그룹마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들의 신앙과 또 마음이 순수했든지 그들이 잘못한 것과 그들이 가진 잘못들과 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격려해 주면서 뜨거운 말씀과 믿음의 손을 붙잡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회를 했던 그런 경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모임은 뜨거웠습니다. 눈물과 회개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본 듯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그들의 모임 중에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영적 모임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교회에 지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실 겁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교회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피시는 그 불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들의 모든 해중의 삶과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모든 못된 것들을 다 불태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만 이곳에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